장막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이 장막이 뭐예요? 텐트, 그죠? 텐트예요, 텐트. 천막, 임시 거처죠, 임시 거처.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장막집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단코 영원한 집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그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예, 증거 장막이죠. 바로 그림자예요. 그림자의 집.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율법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이 몸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해져야 되는 몸이에요. 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반드시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는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없애주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복음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범죄한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단계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예수를 믿고 범죄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어차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를 안 믿고 그대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나 심판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본질,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보면 우리 양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당하는데, 그 복음이 없었을 때는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 양심으로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2조 고조 시대, 이런 때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을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구약의 끝에 쪽에 있죠. 다니엘. 천천히 찾으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 이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 딱 가두라는, 감춰놓으라는 것입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묻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감춰라, 봉함하라, 임봉하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었는데 복음을 드러내놓으면 속이는 자들이 나와서 다 복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끝날에 나올 자녀들이 없겠죠. 복음을 그래서 다 감춰놓으라고, 봉함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임봉하지 말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아까는 때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임봉하라고 하셨던 것이고,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죠? 이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봉하지 않고 이제는 펴놨더니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들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가까움에, 때가 차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도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왜 오셨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장막을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육신의 죄를 정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원래는 없으셨던 분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인데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죠? 육신의 죄를 정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셔서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땅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조차도 이 첫 것을 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6절 한 구절만 이렇게 딱 읽어도 택한 자들은 딱 알아듣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많은 사도들,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보면 9장 22절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사울도 누구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갈 때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성경을 알아서 복음에 있었잖아요. 복음이 잠깐 있다가 묻혀버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동안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보겠습니다.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음성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 성경책이 복음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으로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복음의 소식,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1000년이 지나갔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계속 죄가 자라갔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죄가 관영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땅이 폐괴했다고 그랬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땅이 폐괴했다는 거죠. 땅이 폐괴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도 네피림의 죄가 있었죠. 또 우리 이 시대에도 루시퍼의 죄까지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완전히 관영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해 버리고 싶은 이 심정이 있다는 거죠. 사람 지은 것을 한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다 심판해 버리고 싶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질의 죄를 먼저 멸해야 돼요. 그래야만 루시퍼의 죄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루시퍼의 죄가 그냥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먼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만 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또 은혜를 받아야죠. 보좌의 은혜.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노아죠. 우리가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버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려면 첫째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육체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흡수가 돼서 그냥 영원히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다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멜기세덱께서 잘 안 보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그죠? 우리 아들들은 제사장. 받아들이신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 2장 10절에 보면 사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옛사람을 멸해야 돼요.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또 사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진리, 예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 또 더 나아가서는 루시퍼의 그런 죄를 싫어하고 알고 이렇게 배척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본질의 죄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기경해야 돼요. 그래야만 기경해야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요 뒤에도 묵은 땅이 있죠. 그런 곳에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땅을 갈아엎어서 새 땅,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거기에 씨를 뿌리면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집을 거기에다가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장사되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말씀이니까 잘 새겨야 되겠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다 육의 신비에 다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다, 그래서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모리아에서 산제사를 우리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리려면 첫 번째로 먼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려서 이제 단계별로 계속 복음의 내용을 잘 채워서 모리아의 산제사, 우리의 모든 육체는 멸했어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정욕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멸해야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장막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예, 노아에게 이렇게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신령한 몸을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렸으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어가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네,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아들이 되려면 신령한 몸을 짓지 않으면 루시퍼 그 금신상에게 다 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지어가야만 금신상을 우리가 멸하는 자가 되지 금신상에게 다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노아처럼 하나님께 보좌의 은혜를 받아서 이 방주 신령한 몸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졌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장막집을 먼저는 무너뜨려야 돼요.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물론 땅에 있는 장막집만 무너뜨려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제사장들, 아들들이 내용이죠.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육신의 우리의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신령한 몸까지도 지어야, 그쵸?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 육체 옛사람만 멸해도 돼요. 그런데 아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몸까지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에 해가 없다는 거예요. 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 요한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근데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몸으로 가셨죠. 가셔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한 몸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셨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처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한 몸을 이루셔야 우리에게 또 그 몸을,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예비된 몸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 그죠? 참하늘 하나님 우편 앉아 계세요. 보좌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셔요? 집을 막 지어서 주시나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자꾸 우리 몸, 이 육의 신비에, 이 마음에 몸된 성전을 자꾸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를 우리가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죄송해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증거를 해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증거. 그래서 책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나를 기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증거를 받아서 집을 지어가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살 집, 우리가 영원히 살 그런 처소를 준비해가는, 지어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21절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주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반드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은,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그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예수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네 이게 아니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몸된 성전,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처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처소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그곳에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아까 1절을 다시 가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죠? 먼저는 육체를 멸해야 아까 처소를 예비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집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서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든 그런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그 처소를 만들면 이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8절에도 보면 9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처소를 짓는 몸된 성전을 짓는 신령한 몸을 짓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태발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시겠다는 거죠. 이단 뭐 어디 이상한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초보적인 말씀들을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죠. 채워서 또 나중에는 또 이 어려운 말씀도 들어서 우리도 몸된 성전, 영원한 집을 우리도 지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도 육체의 비밀, 네 가지의 세례 이런 말씀들을 자꾸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령한 몸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말씀을 계속 채워가다 보면 우리의 지금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부활의 신령한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말씀으로 또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